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고 또 기도로 주님께 의지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와 삶의 평강의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건축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축을 할 때에 내장재, 외장재에 신경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더 보기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건축의 요소 중에서 그렇게 내장을 잘 꾸미고 또 외관을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초를 다지기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땅 파기와 땅 다지기예요. 쉽게 말해서 단단한 땅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땅을 평평하게 파고 혹 땅이 약하다면 집안을 보강하기 위해서요, 파일이라고 하는 쇠 기둥을 박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이 올라가더라도 그 건물이 잘 버틸 수 있도록, 그 하중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기초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땅 고르기 또 땅 다지기를 건너뛴 채 콘크리트를 작업을 하면요, 이 겉모양은 단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높고 화려한 건물을 올렸다 할지라도 땅이 연약하기에 그것은 버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땅 고르기와 땅 다지기를 건너뛰게 될 때 그 결과는 참담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이 인물을 생각을 할 때에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순종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맡기게 돼요. 그와 그의 가족들은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의 그 믿음이 한결같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가 과거에 애굽에서 그의 아내 사레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갖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비웃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또 승리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에 하나님의 수많은 복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브라함이 처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 지 한 2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믿음의 견고함을 다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인 이 믿음의 연약함은 과거의 창세기 12장에서 보여준 연약함과는 조금 달라요. 사실 그때는 신앙의 연조가 길지 않았던, 어찌 보면 믿음의 신생아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때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복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함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는 거예요. 같은 그런 실수, 같은 죄를 또 범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안에는 이 믿음의 연약함이 잔재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그 집안이 약한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누군가 아내를 빼앗으면 어떻게 하지? 그 빼앗는 과정 속에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연약한 그의 생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무려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런 모습이 또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결과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의 땅을 다지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연약한 결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믿음을 다져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가 되면 믿음이 더 튼튼해지고, 권사가 되면 더 튼튼해지고, 장로가 되면 더 튼튼해지고, 목사가 되면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기반이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도 목사도 이렇게 더욱 날마다 경건을 연습하고 또 믿음을 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직분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섬김에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의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헌신하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 섬김이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때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할 때에, 어떤 섬김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적인 마음과 내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이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스스로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때때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믿고 따라간다 해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의심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로 덮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넘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실수하는
넘어지는 우리를 또다시 은혜로 그렇게 덮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세워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삶에 반복되는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 또 이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반복적인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세요. 도리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그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7절에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 흠 많고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은혜로 덮으시면서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연약한 자녀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때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도 이 사람은 내 자녀다,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점검하며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아브라함을 용납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은 믿음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 처형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다 도망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죄인된 우리 역시 용납하시고 또 주님의 백성, 그분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은 은혜를 경험할 때 더 세워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앙의 종도 축복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은혜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이러한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더욱더 경건을 연습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또 힘써야 됩니다.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도 그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